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요쪽에서 율법을 다시 반포합니다. 방금 여기 나오는 건 십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에도 요 십계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와서 전했던 건데, 그 받았던 사람들은 제1세대 홍해를 건너온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요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다가 제1세대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다 죽임당하고 없어지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기 요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에 20세가 안 된 19살까지의 어린 소년들이 이제 자라서 40년이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전하는 율법, 저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반포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요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를 읽었고,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까지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십계명에 대한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종교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딱 읽으면 아무리 봐도 계명이 9개밖에 안 돼요. 종교학자들이 보면 여기 9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십계명이라고 할까? 이 혼란에 들어갑니다. 분류가 아무리 분류해도 9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는 유대인들도 요거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요거 기록한 글이거든요. 모세가 이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 여기 나와 있는 십계명을 아무리 봐도 9개밖에 안 됩니다. 9개밖에. 그런데 분명히 십계명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0가지 계명 분류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분류를 했는가 하면, 제1계명을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요걸 1계명으로 딱 잡습니다. 요걸 1계명으로 잡고, 지금 우리는 제1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요게 1계명이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제2계명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가 두 번째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붙여버린 겁니다. 못 나누는 거예요. 이걸 나눌 수가 없었어요. 나눌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학자들도 이걸 구분을 못하고 1계명과 2계명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이 똑같은 걸로 보고
분류를 하니까 몇 개가 됩니까? 몇 개가 됩니까? 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렇게 전해준 것을 이거 분류를 못하고 아무리 분류해도 9개밖에 안 되니까 뭘 하나로 뗐는가 하면 제일 첫째 계명 앞에 있는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1계명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중세 로마 가톨릭 또 10계명을 아무리 봐도 9개밖에 안 돼.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어디서 9번째 10번째를 어디서 분류를 하는가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걸 9번째. 그 다음에 10번째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요걸 10번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10번째 계명을 9번째 열로 요 둘로 나누어 버린 겁니다. 그래야 10개가 되니까. 그래서 종교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이 10계명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요점은 우리가 가만히 있자. 10계명 제1은 제2는 이 10계명을 어디서 빨리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 제일 마지막에 그 끝풀, 마지막 끝풀 보면 이게 분류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운운해서 이게 제2입니다. 그리고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요걸 천주교는 요 10번째를 딱 나눠버린 겁니다. 둘로 나눠요. 안 그러면 10개가 안 되니까. 요점은 뭐냐면 뭘 구분 못했다는 겁니까? 1계명과 2계명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하고 2계명을 종교학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제1계명과 제2계명 구분을 못하고 요걸 한 덩어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됩니까? 몇 개가 됩니까? 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10계명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고 10계명의 두 돌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교학자들 또 유대인들 또 천주교인들은 전부 다 어디서 분류가 안 되는가 하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나누지 못하고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을 같은 걸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은 이걸 10개로 만들려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서문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제1계명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야 10개가 되니까. 천주교도는 이거는 아니다. 1계명이 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왜 계명이냐? 이건 계명이 아니다. 그거는 계명에 넣으면 안 된다. 그거는 서문이다, 서문. 그래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요걸 하나로 묶고 뭘 나누게 되는가 하면 제10계명을 둘로 나눠버린 겁니다. 제10계명을 뭘로 나눴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9계명.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요것을 10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야 10개가 되니까. 자, 요점이 뭐냐? 요점은 뭘 구분을 못했다? 1계명과 2계명을 구분을 못했다.
나누지를 못했고 한 덩어리로 보았다. 요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천주교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상을 만들어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자들의 상, 또 성화 그림 만들고 거기서 경배하다 보니까 1계명하고 2계명이 다르다는 걸 구분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거냐? 제가 이거는 앞에 설교할 때에 이미 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1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너는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또 네가 들어가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등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일체 너는 배격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천하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1계명. 2계명은 뭐냐? 너희는 나를 비겨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게 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거죠. 제1계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그게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해석해서 거기다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네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건 그건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나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볼 수도 없다. 나는 너희를 뭘로 나타내 주느냐? 나는 내 말씀으로 나를 너희에게 나타낸다. 그러니 10계명을 보라. 너희가 불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섬겨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기의 모든 영광을 말씀 안에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너희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끝날에 내가 내 형상을 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내 아들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보내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로 나타난 내 말을 깨달아. 내 말로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광채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너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내 형상이다. 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요게 두 번째 계명. 자, 그리고 제가 방금 하신 그 말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로 섬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하나님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자기를 딱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곧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육체로 내가 왔다. 그걸 누가 알게 되느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만 아들을 알게 해주신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 감동으로만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믿음을 얻게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1, 2계명의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깨달아라. 그래서 1계명, 2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왜 분류를 못했느냐? 중세 천주교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섬기다가 1계명, 2계명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죄악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 거부한 그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섬기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1계명, 2계명이 다름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이 1계명, 2계명 다름을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을 만나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이건 다른 것이구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네 맘대로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 네가 분별할 수 없다. 하나님만 말씀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사 믿음의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누가 알게 해주느냐? 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깨닫게 하신다. 깨달아라. 이 종교학자들, 유대인들, 천주교들 못 깨달으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1계명, 2계명은 같은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왜 10계명을 언약이라고 하느냐? 10계명이 왜 언약이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딱 단서를 붙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 생명과 복을 내게 주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리라. 이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어떤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너 이 땅의 삶도 잘 되게 해주겠다. 그게 십계명과 붙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만약에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사망, 어떤 사망? 영원한 사망.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너는 영원히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십계명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 혹은 다른 말로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새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 자는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언약, 이것을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맺어진 언약, 새 언약.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옛 언약을 맺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여기 본문 3절에 이 언약은 십계명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모세가 딱 구별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하고 여기 우리하고 세운 언약은 다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십계명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안 주셨어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표명하셨는가 하면 산자들이다. 어떤 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이 거듭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 그럼 내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이 누구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자들.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요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 18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내 씨에 대한 언약,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대케 되라 하신 이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즉 십계명 두 돌판, 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즉 천국을 얻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엇의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십계명을 안 주셨다. 즉 그런 언약을 안 맺었다. 십계명 언약은 바로 너희와 맺은 거다. 너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 육신의 자손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옛 언약 혹은 그림자 언약. 그림자라고 하면 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실체가 따로 있다. 첫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 하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마지막 언약이 있다를 딱 깔아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림자 언약이냐? 너희들, 언약의 대상이 된 너희들이 바로 참 백성이 아니다. 그림자 백성이다. 너희는 그림자다. 진짜 참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생명 얻어, 구원 얻어 거듭난 영혼을 갖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참 후손이고, 너희는 그냥 육신적 이스라엘일 뿐이고, 하나님이 지금 호레산 시내산에서 주신 이 언약도 그림자 언약이다. 실상이 아니다. 실상은 나중에 하나님이 새 언약, 실상, 본체를 따로 주실 때가 온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 십계명, 그리고 여러 규례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옛 언약의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은 폐지해 버리신다. 왜? 연약하고 무익하다. 아무런 능력 없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냐? 무능하다. 죄 씻을 능력이 전혀 없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어떻게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느냐? 두 돌판일 뿐이다. 글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완벽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바로 요 십계명 언약, 시내산 언약, 둘째 것 새 언약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장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십계명 언약,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받고 내려와서 금송아지 생기는 거 보고 집 던져 깨버립니다. 그건 뭘 이제 보여주느냐? 장래일의 그림자다. 십계명은 없어진다를 하나님이 모세가 스스로,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가 스스로 깨버려요. 이거 능력 없다. 이거는 그림자다. 아무것도 아니다. 팍 깨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거 책망 안 하시고, 네 바로 봤다, 맞다, 잘 깼다,
그렇게 된다. 십자가로 깨진다. 앞으로 반드시 깨져 없어져 버린다. 그게 시브리서 제가 방금 읽은 내용. 그래서 언약의 대상이 그림자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참것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예수의 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 복음. 그래서 옛 언약의 대상은 육신적 이스라엘, 그냥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언약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 즉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 죄가 사라진 자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방짤된 자들, 부활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만 이 언약에 들어간다. 즉 언약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첫 언약, 옛 언약, 십계명 언약은 육신의 이스라엘, 그림자 백성. 새 언약, 복음, 영원한 언약은 누가 대상이냐? 그 피로 들어간, 예수의 피로 씻어진 자만 새 언약의 대상이다. 교회 다닌다고 새 언약 복음 아래 있느냐? 아니다. 그 영혼이 깨진 자, 십자가로 깨진 자,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나온 새 생명을 가진 자만 새 언약의 대상. 이 새 언약의 대상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 그래서 옛 언약을 행위 언약, 새 언약을 은혜 언약.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영원한 언약. 옛 언약은 장차 오실 이가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라. 잠시적이고 그림자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전능한 구원의 능력이고, 그래서 요점을 말하면 이 십계명은 그림자이다.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순종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서 예수 믿어야 돼. 은혜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그림자일 뿐이야. 십계명은 그림자일 뿐이다. 무엇의 그림자? 장차 올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 로마서 9장 31,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즉 스스로가 하나님 잘 섬길 줄 아는 어리석음, 스스로가 십계명을 지킬 줄 안다는 그 자기 자신 신뢰, 자기의, 자기 신뢰,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 어디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하고 실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전부 부딪힐 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모두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싹 빨리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그림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한다. 은혜로 믿음을 얻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 앞에 나옵니다. 십계명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십계명 앞에, 십계명은 7절부터 시작합니다. 십계명 앞에 나오는 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 구원하였잖아.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돼. 구원받아야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 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 구원받은 자만 십계명을 지킨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서문과 십계명의 관계. 서문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너 이건 그림자이지만은 실상 너가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십계명대로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구원받아야만 은혜 입어서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게 십계명과 그 앞에 붙은 서문의 관계입니다. 벌써 그림자로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이걸 깨닫느냐? 은혜 받은 자만. 이 서문과 십계명 본문은 이런 것이구나를 은혜 받은 자만, 구원받은 자만, 믿음의 사람만 깨닫는다를 명심하시고 항상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사랑, 아,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가 어디든지 빛납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나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옳소이다. 우리도 보고 읽고 깨달아. 은혜로만 얻는 구원,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구원받은 자라야 하나님 사랑이 시작됨, 성도 사랑이 그때야 비로소 시작됨, 우리가 맛보아 압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주여,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구원받은 자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성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 체험으로 눈이 떴습니다. 이 밝은 빛 안에서 늘 주님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